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천안동북교회 형제자매님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말씀 듣기로 약속하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모두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 위해서 우리 천안 동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있는 그곳에서 늘 이 교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찾겠습니다. 958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홍성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성순 형제입니다.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천안교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저 못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신 분들은 천안교회 동계 수련회 참석 안 하신 분들인데 못 보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참석하셨죠? 저는 그 2021년까지 이제 광주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이제 천안교회가 아니고 홍성교회로 이제 1년 전에 왔습니다. 홍성교회 오니까 이제 교회당이 건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그 마당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마당이 이제 농지라 가지고 그 허가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입당식을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마당을 정리하고 10월 1일 날 입당식을 했습니다. 교회당 대강당 모습이 홍성교회하고 천안동부교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가 홍성교회인 줄 착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건축업자가 지으셨는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성교회는 명단상으로는 125명, 그런데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단에는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3개 구역이었는데 금년에 이제 구역을 4개 구역, 4개 구역으로 만들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우리 천안동부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규모가. 우리 홍성이 이제 거의 교회당이 신도시가 있는 옆에다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내포 신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충남 도청이 그것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이사 온 가정들도 꽤 있고 기존에 성도들 오래 전부터 같이 교제하던 성도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열심히 교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천안 동부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또 우리 홍성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11장 읽은 이 본문 말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일종의 헌금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헌금 설교는 잘 안 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혹시 새로 구원받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헌금 설교를 들으면 부담을 가지고 교제 안 나올까 봐 헌금 설교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연초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37번인가 39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헛되다 계속 헛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럼 이것은 헛되다는 거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른 것은 다 헛된데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이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헛되지 않게 살려면 이 말씀대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식물이 뭐냐면 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물, 먹을 식자입니다. 음식.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이죠. 빵,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육신이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잖아요. 돈. 더 확장시키면 이제 돈이라고 하죠. 돈, 재물. 자, 이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던지라는 말은 이제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투자. 이 세상 사람들도 내가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그게 투자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수익이 생긴다 하면 투자 안 할 사람 없겠죠. 그것이 확실하다면 다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 찾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자를 붙여서 도로 찾게 해주십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런데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는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93년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11조 있잖아요. 11조. 11조 헌금은 한 번도 안 빼먹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돈 적금 넣었으면 엄청 지금 적금이 많이 쌓여 있을 건데 적금을 은행에 적금을 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적금을 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 쓸지도 못하고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그것은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헌금 생활만이라도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자, 식물은 이제 먹을 것, 음식 더 확장하면 이제 재물이라 그랬죠.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자, 여러분 빵 한 조각 저기 강물에다가 던져놓고 며칠 후에 가보면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죠. 물고기가 뜯어 먹어버렸든지 다 썩어버렸든지 물에 다 떠내려가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다 도로 찾아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돌려줄 수 있지만은 이제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이 뭐냐? 왜 물이라고 했을까? 이 성경에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짓는 죄들을 계속 씻어낸다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물로 씻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계속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이 생수의 강은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은 또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실 때 그 물은 말씀이 역사하는 곳. 성령은 말씀이 있어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네 재물을 던지라, 투자하라.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자, 그래서 전도서 11장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는데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러니까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내 재물을 7에게나 8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이죠. 내 재물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것이 물 위에 던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자,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내 식물을 던지라. 거기서 재물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 뒷부분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지금은 내 손에, 내 통장에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있는데, 지금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데 이게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재앙을 만나서 그 재물이 날아가 버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통장에 돈이 몇 억 있는데, 자,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다면
어떤 병이 걸렸다. 몸에 병이 있었다.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주더라도 내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려서 그 돈을요 병원에 다 갖다 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참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936페이지 잠언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재물은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내 손 안에 있는데 이게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고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그것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린다 그랬죠. 우리 학개서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구약성경 맨 끝에서 세 번째,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1310페이지 학개 1장 6절, 학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다.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전대에.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버리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거기 차이질 않습니다.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죠. 정함이 없는 재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재물이, 돈이.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재물은 지금 현재 나한테 있지만 그것이 계속 오래오래 나에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2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942페이지 잠언 27장 24절. 대저 재물은 영영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자, 재물은 영영히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은 지금 현재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려면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야 돼요. 옮겨놔야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이 땅에 계속 놔두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다 들림 받잖아요. 들림 받으면 그때 이 세상에 남겨두는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도적 맞는 거예요. 도적 맞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 도적이 뭐냐? 실제로 도적이 와서 돈을 훔쳐갈 수도 있지만은 그 돈을 재물을 이 땅에 놔두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 도적 맞는 거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또 우리가 휴거될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두는 재물은 다 이게 도적 맞는 거예요. 도적 맞기 전에 영원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자, 우리가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되는 이유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던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제 땅에 쏟아지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뭘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제 이 땅에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기 전에 내 식물을 빨리 물 위에 던져라. 안전한 곳에다가 옮겨놔라는 겁니다. 자,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죠.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영원히 못 나오죠. 그 심판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고, 한번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재물을 빨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이 재물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게 해준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으로 찾게 해줍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는데,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이것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뭡니까?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 몇 사람 예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 바울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는데 거기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자, 빌립보에 갔는데 뭐 어디 들어갈 집도 없고,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문 밖 강가에 가보니까 거기 여자들이 앉아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자주장사, 이 자주색 옷은 아주 그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입는 옷.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죠. 이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 아주 높은 사람들, 부자들,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자주색 옷을 입었던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가. 그래서 이 루디아는 아마 돈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여잔데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돈이 많았지만은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길 간 겁니다. 자,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왜 바꿨습니까? 거기에 루디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를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구원받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 상황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도 같이 구원받았죠. 이 가족들도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마 이 강가에서 여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아마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또 바울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 바울 사도 일행은 거기 가서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뭐 어떤 숙박할 장소를 예약을 해놓고 간 게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데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만난 지 몇 시간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집에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강권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이 그 집에서 거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마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면서 뭐 식사도 제공해줘야죠. 잠자리 제공해주고 아마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 자기 재물을 그 바울 사도 일행을 섬기는 그 일에 많은 재물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이 루디아의 집에 와서 북적북적거렸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루디아가 아마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 식물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해지는 그 일에 자기 재물을 투자한 사람. 자,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이제 처음 로마에서 1차 투옥됐을 때 기록된 옥중서신이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옥중서신은 디모데 후서죠.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고 로마에 갔을 때 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도 수가 엄청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교 수련회 때도 장로님 몇 분 또 세워졌죠. 그 장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그 빌립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루디아가 자기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루디아는 아마 천국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빌립보에서 그런 많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했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지금은 천국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지금 그 많은 재물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자, 이 수넴 여인, 수넴 여인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런 뜻도 있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자인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인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3년 반을 비를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신앙을 다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수넴에 올 때마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 남편하고 상의해서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왔을 때 거기서 쉬어가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재물을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그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왜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섬겼을까? 뭐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이 잘생겨서 뭐 사랑하는 마음이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도 표시를 해놓고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 의인, 소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또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구원받아서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 늦게 이제 막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신원하신다는 말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이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신원이라는 거예요. 신원. 원한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이 나그네는 어디 특별히 거처할 곳이 없잖아요. 자, 어디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면 자, 내가 어디 가서 오늘 밤에 잠을 잘까? 그런데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만 재워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재워주면 참 고맙겠죠. 근데 그 사람을 재워주는 그 집 주인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럼 나그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라는 거죠. 자, 나그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도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그 일에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도 그 극진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이 수넴 여인에게 뭔가를 보답하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이 아니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 수넴 여인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적어놓은 데 있죠. 열왕기하 4장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제 이 집에 아들이 없고 이제 늙었기 때문에 뭐 아들은 포기하고 아들 낳는 거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 집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이 집에 뭘 주면 좋겠는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생각했죠. 그런데 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이 집에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집에 뭘 주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줄까?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줄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죠.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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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갈멜산까지 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서 이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블레셋 땅에 가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있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과 땅을 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이 여인이 누구한테 갔어요? 왕한테 갔잖아요. 왕한테 갔는데 마침 그때 왕이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 살려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죽었다 살아난 아이하고 엄마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특별한 그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특별 관리를 임명해서 그 재산 다 찾아주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을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수넴 여인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마 이 수넴 여인도 지금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나 수넴 여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자기 재물을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자기 재물을 물 위에 던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신앙생활들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 벌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돈이 많아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이 생활비 전부가 2렙돈. 이 2렙돈 생활비 전부인데 그걸 연복궤에 다 넣었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랬죠.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2렙돈이 아니고 1렙돈 하나만 넣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만 넣고 이 과부는 2개 넣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양으로 치면 이 과부보다 많이 넣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양을 따진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과부는 자기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세요. 자, 이 금액상으로는 가장 적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 과부가 금액상으로는 가장 적게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많이 했다 그래요. 그 자기가 가진 걸 전부를 넣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과부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물질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
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두 렙돈 조그만 돈 동전 2개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자, 레위기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레위기 7장 30절. 레위기 7장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이 하나님께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기름은 가장 그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겁니다. 가장 값진 것과 또 이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이 가슴은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려야 된다. 마음을 흔든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깨어있는 삶. 신앙생활이 잠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그 상태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했을 때 그 식물 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재물이 많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자를 붙여서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유럽에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자,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핍박도 심했고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유럽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그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 모금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1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1년 지났는데도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또 그것을 재차 또 촉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또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간절히 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아마 이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이제 참여를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간절히 구했다 그랬죠. 그래서 극한 가난인데도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5절에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자기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그것은 뭐 부자들 돈이 많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내어놓았는가?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랬죠. 한 아이인데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도시락을 사온 것 같아요. 도시락을 싸와서 이제 이거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떡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누가 떡을 가지고 있는지 찾으러 다녔어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이 마가복음 6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돈을 들여서 떡을 사 먹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 중에 떡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떡 가진 사람을 찾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 모습을 이 아이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야,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떡 있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데 지금 나한테 떡이 있는데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배고픈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마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속 이 떡 가진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도 여기 떡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떡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 그랬잖아요. 5,000명이고 그 남자만 5,000명이라 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면서 떡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내놨어요. 아무도 안 내놨는데 이 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아이가. 자, 이 아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떡을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기 것을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떡 5개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걸 예수님이 잡수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배고프시면 내가 이거 예수님께 드려야지, 내가 못 먹더라도 예수님께 드려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 자기가 먹을 떡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자, 그 말씀을 이 아이가 실천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자기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죠. 아까 그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도 그 뒤에 아마 생활비 다 넣어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으면 그러면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이 어떤 동물 농장에요,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많은 동물들을 키우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화입니다. 근데 그 집에 어느 날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이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갈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소한테 갔답니다. 소. 야,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소가, 아이고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인님께 신선한 우유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버리면 그 우유를 누가 드립니까?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런 것 같네 하고 옆에 개한테 갔답니다. 개한테 가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개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동물농장에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매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버리면 누가 지킵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말도 맞네. 그래서 이제는 옆에 이제 또 닭한테 갔답니다. 또 닭한테 가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닭이, 저도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주인을 깨워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신선한 계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버리면 아침마다 누가 주인을 깨워드립니까? 또 그 신선한 계란을 누가 줍니까? 그래서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돼지에게 갔습니다. 돼지에게 갔는데 돼지는 이제 앞에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돼지도 자기도 뭔가 변명할 말을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돼지는 맨날 먹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돼지가, 주인님 물 끓이십시오 했답니다. 제가 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인이 꼭 필요할 때 자기를 드렸잖아요. 이 돼지가 평소에는 잘 못 살았지만은 꼭 필요할 때 자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할 때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원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을 물 위에 던지면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죠. 여러 날. 그 여러 날이 이 땅에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오고 천국에서 도로 찾게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언젠가는 다 도적 맞게 되는 겁니다. 도적. 자, 이 도적이 누굴까요? 도적은 바로 죽음이란 겁니다. 죽음.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죽을 때는 그게 다 도적 맞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잖아요. 들림 받으면 이 땅에 남겨놓은 거는 도적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좀이나 동록. 옛날에는 옷에 그 좀이 슬었잖아요. 좋은 옷이라도 좀이 슬어버리면 옷을 못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록. 이 동전에 녹이 슬어가지고 숫자가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동전이 가치가 없잖아요.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못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다 도적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을 겁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놓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내 물질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마음과 물질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마음이 안 가고 물질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자기 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의로. 내가 물질을 이만큼,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마음과 물질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라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너희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7절 끝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8절 말씀은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도적질한 적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11조와 헌물, 11조를 안 한 것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11조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11조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가 한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은 교제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교제를 떠났다가 내가 다시 교제에 나가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교제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후에 또 교제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왔나 싶었는데 얼마 있다 또 떠나버려요. 왜 떠났을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또 교회 와서 기도 부탁하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좀 해결된다 싶으면 또 떠나버리고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떠났다가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은 11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조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다시 교제에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또 언젠가 또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떠나버리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상처되는 말 들으면 떠나버리고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 것을 도적질했다.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려면 그 헌금 생활부터 하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 그래서 이 헌금, 이 물질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는 말을 39번인가 했는데 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헛된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못하더라도 이 헌금 생활에도 꾸준히 성실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시고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천안동부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계속 실천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적은 재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과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또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